벌써 9월 중순이 됐습니다. 이제 몇 달 후면은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몇 달 안 남았어요. 우리가 굉장히 멀 것처럼 느껴지지만 굉장히 가까이 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시간이 흐른다고 표현을 해요. 굉장히 멋있는 표현인데 실은 나이가 먹는 거죠. 나이가 먹어가는 게 시간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이제 좋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 나이가 먹는 게 싫은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인생에 점점 후반전으로 치닫고 있는 사람들. 어떠십니까? 나이 먹는 게 좋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이가 이게 먹어 들어가는 게 이게 무조건 이게 나쁜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에게는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 오고 있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나이가 드는 굉장히 싫은데 반대로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내가 주님 볼 날이 가까워 오고 있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기뻐하시 축복합니다. 몇 달 후에 뭐라고요? 크리스마스는 뭐가 된다고요? 우리가 플러스 1이 됩니다. 근데 국가적으로 우리가 마이너스 2를 줬기 때문에 2년 동안은 그래 플러스 2가 돼도 제로섬 0으로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내년이 돼서 몇 달 지나면은 고난 주간과 또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실은 예수님을 알면은 언제나 힘들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지만 언제나 우리 마음을 감동하는 것은 주님이 날 위해서 모든 죄와 허물을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다시 깨닫게 될 때는요, 굉장히 감사함이 마음에 솟구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굉장히 기쁘죠. 모든 사탄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냐? 예수님의 승리는 예수님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승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이 기쁜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간 것이 기쁜 것은 아니죠. 실은 그 올라간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거니까 우리는 기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약속과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실은 예수님께서 사탄을 밟아 이기신 이 부활의 사건은 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실은 예수님이 이미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속인 이 뱀 사탄에게 하신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는데 복음을 내포하고 있는 원시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이 여자의 원수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몇 천 년이 지난 후에 실은 마리아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렇지? 아멘, 아멘, 아멘. 성취된 거예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의 역사는요,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 사건이 뱀에게 하신, 뱀에게만이 아니죠. 그때 아담과 하와 다 있었으니까. 이 말씀이, 이 예언이 몇 천 년이 지나서 성취가 됩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는 상황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탕으로, 즉 언약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에게는 임기응변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임기응변이란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는 삶을 굉장히 임기응변으로 살려고 그래요. 막 무슨 일 터지면 이걸 어떻게 무마시키고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고 막 그러면서 막 그 짜잘한 사건 하나하나에 집중함으로써 삶이 굉장히 어렵고 스트레스풀하고 힘들게 삽니다. 임기응변적인 삶은 그런 거예요. 조금만 환경이 바뀌면 막 긴장되고, 조금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막 바들바들 떨고. 근데 우리 왕 대신 하나님은요,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다스림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이 임기응변적인 자세를 버려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장수해야 돼요. 왜? 우리는 막 임기응변적으로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막 긴장하면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마음 편안하고 속 편하니까 누가 장수해야 돼요? 우리가 장수해야 돼요.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될지어다. 또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난 빨리 죽고 싶은데 회개하십시오. 주님이 살 만큼 살게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나의 상황도 내가 원하는 상황이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건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음을 우리 분명히 인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옆에 사람 얼굴 좀 봐보세요. 아, 정말 임기응변적인 삶이 아니라 항상 평안하게 사는구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이미 특별히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을 이렇게 몇 달 후에 될 일을 줄 때도 있고 며칠 후에 될 일을 줄 때도 있고 몇 년 후에 될 일을 줄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이 더 임기응변적으로 막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실은 실은 3, 4주에 걸쳐서 아하방, 이세벨의 영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적들의 계략,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이 적들의 계략,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이 적들의 계략이 지금도 여전히 나의 삶에, 나의 가족에, 나의 회사에 또는 우리 교회에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공격하고 있음을 보아왔습니다. 사탄의 계략은 정말 실은 비슷비슷해요. 바알과 아세라를 북이스라엘에 퍼뜨려서 하나님의 나라인 북이스라엘을 우상의 나라로 만들고 어둠의 나라로 만드는 그 사탄의 계략을 우리는 성경을 볼 때는 딱 알 수 있는데 나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걸 분별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이 모든 적들의 계략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사탄의 계략이 막 등장하니까 거기에 발맞추어서 임기응변식으로 엘리야를 보낸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은 이미 사탄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자 하는 그 계략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모든 걸 아시는 주님이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엘리야를 준비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엘리야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라는 인물이요, 참 독특한 인물이에요. 이 구약 전체에서 매우 놀랍고 뛰어난 선지자였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이사를 막 행하죠. 그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리더가 되었을 때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궤를 먼저 들어가게 하고 요단 강물이 갈라지고 건너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그런 것도 없어. 하나님의 궤가 없어. 뭐요? 자기 옷으로 그냥 건너가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냥 막 건너가는
엘리사구나. 엘리야의 권능이 엘리사에게 임했는데 건너가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하늘에 막 불병거 타고 올라가고 그런 사람이 성경에 없습니다. 죽을 때 하늘에 불병거 타고 올라간 사람.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이사를 행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만난 선지자는 엘리야와 모세뿐이었어요.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실 텐데 그것을 오심을 예언하면서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을 예언합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보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카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이 땅에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되기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는 좀 내세울 게 없어야 돼요. 내세울 게 없는 엘리야입니다. 이 구약의 걸출한 영웅이며 선지자인 엘리야는 우리의 믿음에 큰 도전을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엘리야의 역사와 이 기적들은 대단한데 엘리야라는 이 사람 자체에 대한 정보는 성경은 거의 주지 않아요. 엘리야 뭐라 그래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사람 중에 디셉 사람이 있다. 이게 전부예요. 그러면서 그 외에 주는 게 없어요. 전부입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 감사한 것은 구약에 보면은 이름이 없는 선지자들이 나와서 사역을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엘리야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은 디셉 사람 엘리야라는 이름뿐입니다. 모세도요, 탄생 스토리가 좀 멋있지 않습니까? 숨겨놓다가 너무 애가 크게 우니까 나일강에 던지고 스펙타클하게 또 왕가에 입양이 돼가지고 이런 어느 정도 이렇게 스펙타클한 이야기가 있을 법도 한데 성경은 그 외에 정보를 주지 않아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 중에 한 가지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악한 영이 막 날뛰고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에. 여호와 신앙이 없어지는 것 같고 무너지는 것 같고, 어쩌면 지금이 한국 교회가 그런 상황 속으로 초반 중반에 도입된 걸 수도 있어요. 한국 교회가 무너진다 그러고 좀 희망이 보이지 않은 이때 우리는 굉장히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서 걸출한 영웅이 탄생되기를 원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지금 등장하거나 또는 있는 사람 중에 엘리야 같은 사람을 쓰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엘리야가 등장했고, 다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엘리야가 등장해야 되고, 대한민국 땅에도 온 열방에도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등장해야 됩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내세울 곳이 없어요. 세상적 기준에 자기의 이 프로필에 별로 기록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기셉 사람 엘리야. 뭐 하나 딱히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하나님은 이러한 무명한 자를 쓰시는 걸 참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무명하고 못나서 하나님이 쓰는 게 아니라, 무명하고 딱히 내세울 것이 없는 자는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있어요.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모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은요, 세상에 뭐 하나 이렇게 내세울 것이 없어요. 한 줄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는 그 누구보다 신실하고 주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자기 자신이 작아 보이고 내세울 게 없다고 해서 실망하고 낙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가 작기 때문에 전적으로 주님이 필요한 사람을 쓰십니다. 그렇다고 또 반대로 나의 프로필이 화려하다고 낭망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또 프로필이 화려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프로필이 화려했지만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왠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은 자기 프로필에 관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거를 마치 개똥같이 여겼어요. 그러니까 프로필이 있냐 없냐, 어떠한 것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있건 없건 그 프로필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쉽게 얘기하면 나의 자랑이 오직 예수님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이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분명하게 나의 자랑이 오직 예수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냐 그럼? 내가 이런 일도 했고 이런 뭐냐? 그것은 다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위대한 장군입니다. 세상은 달라요. 나의 또 대한민국 유명한 말 있잖아요. 너네가 누군지 알아. 유명한 말, 너네가 누군지 알아. 세상은 너네가 누군지 알아 했을 때 뭔가 힘이 있는 사람을 세상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요, 사람들이요 겸손하게 살아요. 겸손하게 살다가 자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야, 너 내가 누군지 알면 나의 그 뭐라 하나 숨겨진 내 마음을 일장연선으로 뽑아냅니다. 그거는 뭐예요? 발톱을 감추고 있었던 거지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척한 거예요. 겸손한 척. 어느 순간 나의 발톱을 드러내는 거는 아직 발톱이 잘려진 상태가 아니에요. 발톱이 잘려진 사람은요 드러낼 것조차 없습니다. 왜? 다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약함을 자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내 약함을 자랑합니까? 나의 어떠한 약함이라도 강해졌다는 것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완전 다른 거예요. 나 이렇게 못났어요. 나 이렇게 부족해요. 이 고백한다고 약해진 게 아니에요. 그건 정말 못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못난 사람을 쓰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난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고백이 겸손한 게 아니에요. 난 아무것도 못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건 나의 능력 밖의 일이지만 주님의 힘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아멘. 맨날 내가 못한다고 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교회는 자꾸만 내가 못한다고 하는 것을 강요하는 문화가 돼 있어요. 그래야지 모든 영광을 주님이 올리는 것처럼. 그거는 주님을 욕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자녀가 맨날 나는 거지 깽깽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난 약하지만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없습니까? 주님으로 인해서 지혜가 채워질 것을 기뻐하고 자신의 지혜가 없음을 자랑하는 겁니다.
가난하십니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복으로 충만해질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외롭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풍족해질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병이 있습니까? 주님의 치유하심으로 내가 회복되고 내 마음이 풍족해질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두려움이 많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기가 생겼어도 세상을 변화시켜서 자랑해야 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제가 읽은 이 이야기 중에서 앞달락에서 내 삶이 끝난다고 하면은 그거는 아직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왕의 자녀가 아니에요. 앞달락에서 끝나지 마십시오. 이 문장이 완성이 돼야 돼요. 아멘. 우리 문장 완성합시다. 주님은요, 그 어떤 부족함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주님이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으로 가득해서 아합 왕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으로만 충만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예요. 엘리야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지만 엘리야의 이름이 엘리야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이세벨은요, 이 우상의 영, 귀신의 영으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자기 손아귀에 넣기를 원했어요. 이 약한 이세벨의 계획 앞에 정면으로 맞서 싸울 뿐 아니라 승리한 사람은 엘리야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등장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입니다. 엘리야는 자기 이름이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는 이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었고 엘리야 삶을 통해서도 이 정체성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외에 여러분을 긴장시키거나 불안에 떨게 하거나 걱정케 한다면 그게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무생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 통치 아래 있습니까? 또는 무엇이 여러분을 통치하십니까? 주님 이외에 나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것, 어떤 사람, 그 무엇이더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지 않으면은 우상의 영, 즉 귀신의 영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계곡살인 사건 이후로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금 또 이슈가 바뀌긴 했지만 우리가 전적으로 내가 누군가의 무엇에 의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건 아니면 부분적으로 무엇인가 누군가의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건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만 다스림 받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나를 지금 지배하는 것이 어떠한 아름다운 문구, 심지어 그것이 사랑이라는 이름이랄지라도 그 거짓 포장지를 다 벗기고 자유해지십시오. 그 거짓에 놀아나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화평케 하려고 온 줄 아니? 아니다. 부모로부터 자식들을 싸우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나를 가스라이팅 하면은 정확하게 노라고 해야 돼. 부모님의 감정이 내 삶에 너무나 감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면 노라고 해야 돼요. 부모님의 그 디렉션들이 내 삶 가운데 너무 움직이고 있다면 노라고 해야 돼요. 그 누구라도 노라고 해야 돼요. 그 무엇이라도. 외로움, 슬픔, 두려움, 걱정, 공포라는 감정,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감정들이
나를 다스리려고 하면은 절대로 허락하지 마십시오. 그 어떠한 감정도 나를 다스리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주님만이 나를 다스립니다. 왜 감정의 다스림을 받으면 안 되는 줄 아세요? 감정의 다스림을 받으면요, 생각이 변해요. 신기하죠? 나는 단지 두려움을 느꼈는데 내 생각이 변해서 내 행동이 변화돼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니까 내 삶 전체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실은 슬픔이라는 감정이 그냥 나는 슬프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슬픔이라는 감정이 나의 마음에 들어온 이유, 내 생각을 바꿔요. 내가 왜 슬픈가를 생각하게 되고, 이 생각이 나도 모르게 이제 행동으로 옮겨지고, 내 행동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단지 나의 슬픔이란 감정이 우리 가족 또는 우리 공동체 또는 우리 홈그룹, 우리 조별 모임에 누군가라는 그 자그마한 감정 영향을 막 미칠 때가 있어요. 허락하면 안 돼요. 감정은 항상 옳은 게 아닙니다. 세상 물질과 권력도 나를 절대 다스리게 놔두면 안 됩니다. 세상 정치도 나를 절대 다스리게 하면 안 돼요. 선하신 주님을 우리가 외쳤는데, 선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국민의힘, 민주당, 그 누구라도 선하지 않아요. 다 이익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정당의 목적이 뭐예요? 정권을 잡는 거예요. 정권을 잡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합리적인 생각도 하는 거예요. 한때 엄청나게 유명했던 표창원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막 민주당에 들어가서 막 얘기도 잘하고 막 날성검처럼 던졌는데 어느 또 보니까 또 우파가 돼 있어. 그러면서 왜 그때 그랬냐니까 그럴 수밖에 없대. 거기는 그런 곳이래. 진실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물질, 권력, 정치, 사회,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게 해서는 안 돼요. 나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는 이 이름으로 살았고, 이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엘리야의 삶은 자신의 이름과 똑같았어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엘리야를 그 누구 하나 맘대로 못해요. 왜? 나의 하나님은 누구니까? 여호와니까. 아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다스릴 수가 없어. 그래서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만의 참신임을 고백하며 증명해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 한 문장이 엘리야인 거고, 엘리야는 그 문장으로 평생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이 문장으로 시작된 자기의 삶이 놀라운 발전을 거듭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방 나라의 왕이 될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자기의 삶으로 시작된 엘리야의 삶이 확장이 됩니다. 발전시켜 나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그래서 이세벨이 다스리고 있건 아하방이 뭐를 하고 있건 엘리야는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라는 것을 왕 앞에서 증명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이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는 지금 아합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은, 북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거예요. 너와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를 갖다 놓고 우리라 섬기라 하건 네가 어떻게 하건 간에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생기지 않는다. 즉 북이스라엘은 전적인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지금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 중간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엘리야는 오직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다는 거예요. 내가 섬기나. 너네들이 나에게 강요를 해봐라. 아세라, 바알 강요해봐라. 나는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처럼 주님 이외에 내가 섬기고 있는 모든 것을 제거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엘리야는요,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았어요. 우리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이 믿음의 생각의 영역에서 한정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 주님 살아계시지. 주님 믿습니다. 살아계십니다. 예수 살아계십니까? 할렐루야, 살아계십니다. 근데 엘리야는 이 생각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까지 다스리고 있다는 완벽한 확증이 있었어요. 이건 다른 문제예요. 내 생각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 고백한다, 예배 시간에 살아계신 주 나의 참 찬양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실생활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있다는 걸 믿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이걸 못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들죠. 이 상황이 바뀔 것 같지 않다. 변화가 될까? 이게 되겠어? 이 비스무리한 고백이 내 마음에 움직이고 있다면요, 그냥 생각의 믿음의 영역에 머문 사람의 고백입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이 실질적인 현실 세계에서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욱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게 하시려고 예언의 말씀, 치유의 역사, 여러 가지 역사들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단지 이 마음의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도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어야 돼요. 그것이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겁니다. 엘리야의 이름은 태어날 때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겠죠. 엘리야가 왜 이 이름이 생겼는지, 부모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 배경과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한마디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은 엘리야는 태어날 때부터 미래를 준비시킨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임기응변으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엘리야를 준비시키고 계셨던 거예요. 나중에 이세벨과 싸우게 될 것이고,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승리를 취할 것을 아셨던 주님이 엘리야를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너무 그 작은 변화, 우리가 실은요, 때로는 눈빛 하나 때문에 잠을 못 잘 때가 있어요. 참 주님, 그러니까 천국 가면 정말 우리가 참 너 그날 기억나니? 언제요, 주님? 2022년 몇 월 며칠. 왜요? 그날 네가 눈빛 보고 3일 동안 잠을 못 잤어. 그럼 아마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 단어 한마디 때문에 잠을 못 자요. 더 코미디는 뭔 줄 아세요? 내 예상 때문에 잠을 못 자. 내 예상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막 몸이 아파, 싫은 때로는 막. 근데 예상과 예측이 다 틀렸어.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는 좀 있던데. 저는 그런 경험을 몇 번 한 이후로 예상과 예측하지 않습니다. 막 저도 흘러갈 때가 있어요. 잠깐 이 일이 자! 막
가요. 그럼 성은아, 이거는 쇼야. 소설 그만해. 그래서 염산불원녀로 그런 얘기 자주 해요. 서로가 여보, 그거 다 소설이야. 그만해. 염성은 저에게 그만해. 그럼 우리 둘이 그냥 그래 그만하자. 끝내요. 왜? 소설이니까. 우리가 왜 소설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 되냐고. 아니 우리가 그렇게 시간이 한가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소설 혼자 쓰다가 막 시험 들고 막 밥 못 먹고 막 아프고. 가장 억울한 게 소설 쓰다 아프는 거야. 내가 왜 아파야 돼? 이 짧은 인생을. 그래서 작은 변화에 너무 집착하면요, 사람이 매몰됩니다. 매몰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내가 보이는 작은 변화에 휩싸이지 말고 엘리야를 준비시킨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의 흐름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절 따라하십시오. 나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안에 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한 수를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수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경기 결과를 보고 경기를 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세벨에 의해서 곧 죽을 것 같았던 엘리야, 죽여주십시오. 근데 실은요, 다시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만난 뒤 죽기는커녕 엘리사 선택하고 선지자 학교 세우고 죽음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은 섬겨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이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면은 남북한, 중국, 열방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 하나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데 막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건 좋지만 순서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가족이 변화되길 원한다. 우리 교회가 변화되길 원한다. 이 나라가 변화되길 원한다. 북한이 변화되길 원한다. 그 어디라도 변화되기 원한다면요, 먼저 내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는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큰 뜻과 계획이 아무리 세워도요, 그냥 희망사항이에요. 희망사항. 남북이 막 통일되도록 막 기도하는 막 사람들이 있어요. 좋죠. 그러면 먼저 내 주변에서 내가 통일이 돼야 돼요. 내 가정에서 통일이 되건,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통일이 되건, 뭔가 이 대결 구도가 없어야 돼요. 남북한이 왜 이러고 있습니까?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는 사상 전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는 공산주의 정권, 사회주의 정권에서도 북한을 공산주의 정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거기는 그냥 이단 광신도 집단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공산주의 정권은 세습이라는 게 없거든. 공산 사회주의는 세습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북한은 벌써 3대째 세습하고 있죠. 이거는 그 어떤 공산 사회주의 정권에도 없는 거야. 인민이 왕인데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여기는 거의 광신도 집단이에요. 지금은 이제는 공산당 대 민주주의가 아니라 이단 광신도 집단 대 민주주의의 싸움이 된 거예요.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는 거예요. 저기는 이제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는 거 자꾸 정상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당하는 거예요. 남북한 연락사무소 폭파되고 막. 왜? 정상적인, 저기는 우리나라는 국민, 사람들의 인권을 보면서 사람들의 여론을 살피는데, 북한은 그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얼마나 오래 해먹을 수 있는가가 중요한 나라예요. 상식적인 생각이 통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삶도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상식적인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하나 돼야지 남북한 통일을 위한 기도가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남북한 통일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과 하나 되십시오.
하나가 힘들어요. 그러면은 미워하는 마음이 싹 사라져야 돼요. 불편한 마음이 싹 사라져야 돼요. 저는 우리 모두가 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고백을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있고 더 될 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사라를 통해서 이제 이방 신상으로 이방 종교로 뒤덮이게 될 것을 안 하나님이 엘리야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엘리야는 내세울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북이스라엘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라는 이름이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뜻이 있었던 것처럼 엘리야는 자기 이름처럼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는 이 신앙을 갖고 살았어요. 그리고 결국 북이스라엘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이 분명한 신앙심을 가지고 나, 우리, 이 나라, 북한, 열방으로 나아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